어제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이곳 인터넷 사정이 세 번씩이나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분향단의 향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만 읽고 끝났는데요. 어제 그 분향단의 향,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향 재료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그 향을 언약궤 앞에서 항상 태우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는 그 향, 하나님 앞에 향 연기가 계속 피워지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향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향기, 향 연기를 좋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듣고 싶고 받고 싶어 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셔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너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기도,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이 종일 하나님 앞에 피워져야 될, 태워져야 될, 올라가야 될 향기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중단되거나 기도 생활이 없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향단에서 향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에 그 향연기가 올라오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받고 싶고 보고 싶어 하십니다.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향연기를 좋아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성경에서 이것이죠.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러면 그 기도가 가증하라고 잠언에서 말씀했습니다. 너의 길을 네가 길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면, 율법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기도가 가증하다. 너의 향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향이다는 거죠. 그런 향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의 기도의 향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손에 피가 묻고, 이것은 이 죄를 짓는, 이 손에 이 피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네가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눈을 가리버리겠다. 내 눈을 가리겠다. 그리고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또 성결한 상황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태워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향이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양은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31장 1절로 먼저 11절을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과 도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도록 명령하셨죠.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규격, 그다음에 도구들, 재료들, 사이즈, 장소, 위치 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만약에 이것을 성막을 다 만들고 또 그 도구들을 성막에 쓰여질 도구들을 만든다면 얼마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에 부딪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분야에 어느 시대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양, 하나님이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으라고 명령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 명령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한데 그것을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될 완성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청사진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막, 그 다음에 이 기구들, 도구들을 만드는데 이 모든 일을 지휘하고 총체적으로 감독할 기술자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자 겸 기술자. 이 기술자가 자기만 일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기술자들과 함께 성막과 거기에 쓰여질 이 도구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또 감독해야 되니까.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이 성경에서는 공교함이라고 말하는데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부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부살렛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살렛.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의 이 훌의 손자, 이 훌을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을 바쳤던 이 훌, 그 사람으로 봅니다. 그 손자인 이 불살레를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이 일을 시키도록 하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막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성막에서 회막에서 그 언약 백성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 예배, 그들의 제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이 성막, 그 장소, 그 도구들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는데 아론의 이 훌,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불사례를 지명했는데 그냥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총명, 지식, 재능, 재주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고 쓰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구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그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의 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것을 충만하게 하시죠. 그리고 함께 주시는 것이 지혜, 총명, 그다음에 지식, 그다음에 이 기술, 재능 이런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살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이 장막을 만드는 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낮에는 이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니까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늘로 보호하시고 또 밤에는 이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낮에는 그늘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그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소를 만들어서 그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살레의 이름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장막과 관련된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악해질수록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틀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그저 그 사람의 경험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지식 이런 것들을 활용하다가 이런 교회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휩싸이고 하죠. 먼저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여야 된다. 그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서 그것을 수행할 만한 바로 이 지혜와 총명, 지식 이런 재능이 결부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양자가 균형 있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불살레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여기 보면은 바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홀리압. 하나님은 불살레를 도와 함께 일하도록 이제 이번에는 단지파에 속한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추가로 지명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6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불살레를 통해서는 금과 은과 놋과 관련된 그것을 깎아 만들고 나무를 새기는 일 이런 쪽에 재능을 주셨다면 여기 이 오홀리압은 7절에 곧 해막과 증거계 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장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 또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자에 맞는 이 재능 그래 공통적으로 주신 것은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것 그리고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
이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이 재료를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데 그것을 이 하나님의 이 식양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만들 수 있는 이런 재능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살레와 오올리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재능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준비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이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살렐과 오올리압을 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여러 그 부분에 재능 있는 기술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붙여주신다는 거죠. 딸리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사역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의 도울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붙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시키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 필요한 물질도 주신다. 사람도 붙이신다. 그리고 감당할 만한 재능, 재주, 능력 다 공급하신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울 자를 붙이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붙여주신 자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통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31장 12절로 18절이 중요한 이제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씀이 바로 안식에 관한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7말씀을 주셨어요. 7번 말씀을 7번째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은 매우 하나님이 이 적절하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앞서서 성막에 관한 이런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쉼, 노동을 쉬는 것에 대해서 이 평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영원한 표징으로 삼을지니라. 영원한 표징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하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고 또 이것이 14절 15절에서 반복적으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아주 이것을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시작은 곧 하나님이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거죠. 이 안식일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죄성,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생활에서 이 만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 목으로 그 전날 이틀 분량을 주셨어요. 그때는 이것이 벌레도 싫지 않았습니다. 근데 평일에 그들이 만약에 이틀치를 욕심 부려서 모은다면 벌레가 싫었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명령하시냐면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우리 인간은 욕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하면 이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주 사장들을 이 사람들은 만약에 안식일이 없다면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풀가동으로 사람을 일시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일하는 이 일꾼들도 그 하루도 돈을 벌기 때문에 좋아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공동체 그 사회가 다 죽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나폴레옹이 그 프랑스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 이런 부분을 없앴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몸이 상하고 병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정이 붕괴돼요. 가정이 파괴돼요. 사회가 무너집니다. 오히려 이 안식일을 없애서 그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고 나라를 부국으로 만들고 발전시키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더 병폐가 되고 폐단이 됐다는 사실. 그래서 다시 안식일을 쉬는 것을 복원하는 거죠. 왜? 이게 창조의 규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질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을 하나님 창조주께서 당신이 모범을 보이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했어요. 이런 강제성이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이 타락한 죄성 본성은 어떻게 하죠? 쉬지 않고 돈을 더 벌려고 하고 일하려고 하고 고용주들은 그 사람들을 안 놀리고 일을 시켜서 자기 수익을 창출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의 몸은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쉬도록 하셨어요. 하루 쉬도록 하셨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안식일을 면밀히 뚫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부자들은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부리는 사장, 고용주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은 쉴 수가 있어요. 맘만 먹으면 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평일에도. 왜? 일꾼들을, 품꾼들을 시키니까. 그런데 정작 가난한 자들, 이런 강제성, 이 법적인 강제성이 없으면 쉴 수 없는 자들, 정말 가난한 자들, 품꾼들, 노동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눈물 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특히 가난한 자들, 이렇게라도 강제성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쉴 수 없는 자들, 이 사장들,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도 자기들은 쉬어요. 그리고 일꾼들을 시켜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못하게 하려고 진짜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하루라도 쉬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 법제정으로 명령까지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 그 조항을 넣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심지어는 그 짐승들까지도 쉬게 하고, 품꾼들, 노동자들, 남종, 여종들, 그 사람들이 엿새 동안 힘써 일했는데 하루를 쉬어야 그들이 안식을 누리고요. 삶의 이 질이 높아지고 평안하고 몸이 이제 쉬니까 병이 안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안식일에 있다는 거죠. 힘없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들, 그들을 향한 배려,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이 창조에서 이 안식이야말로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 안식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 임한 것은 뭐냐면 안식이 깨어지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안식이 깨어졌어요. 평안이 깨어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안식을 회복하러 오셨어요. 참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내려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안식을 회복하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죄는 안식을 깨뜨렸어요. 안식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 아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은 이제 안식이 없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안식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예표론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그것은 바로 본향입니다. 영원한 본향.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이 땅에 지지 않는 것, 영원한 도성, 그곳은 바로 영원한 복락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이제 모든 이런 노동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것.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게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안식을 예비하시고 보여주신 이 안식일,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깨버린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주기 위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이 명령까지 해가면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배려, 인생들을 향한 깊은 배려, 사랑, 심지어는 그날 사람이 쉬지 않으면 밭을 갈고 논을 가는 소들도 쉴 수 없어요. 가축들도 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가축들도 쉬게 하시는 거예요. 가축들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논을 갈고 밭을 갈 때 소를 부리면서 가는데 또 천천히 이 말을 안 들으면 또 때리면서까지 그렇게 동물들을 부립니다. 가축들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동물. 그래서 그 가축들도 사람이 쉴 때 사람이 쉬어야 동물도 쉬는 겁니다. 가축도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들에 대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피조 세계, 창조 세계의 동물, 식물들까지도 하나님은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전해서 안식년이 되는 겁니다. 7년째는 땅도 쉬게 하고 그래서 미생물, 박테리아들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안식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7년째 되는 날은 땅을 묵혀요. 그래야 땅이 거름지고 그리고 그 한 해 농사를 하나님이 걸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그네 이 들짐승들 이들이 이제 그 과일이라든가 곡식들이 그냥 이제 묵혀놓으니까 그냥 자라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누가 거둬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왜 안식년에서는 농사하며 모든 것 땅을 쉬도록 했으니까. 그때 바로 나그네 가난한 자들이 그것들을 따요.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양식 삼고 또 들짐승들이라든가 날짐승들, 길짐승들이 그것들을 또 먹고 모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안식년입니다. 이것이 7번 가면 이제 하나님은 희년이라고. 희년은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묶인 자들, 노예들, 자유가 없는 자들, 빚을 갚을 수 없어 노예가 된 자들, 그런 자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천상의 자유를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을 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리고 언약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추방당하도록 해서 끊쳐지리라고 하셨어요. 안식을 방해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중대한 범죄가 되게 한 거죠. 이거 하나님 범한 것이. 여기에 깊은 이 안식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가축에게까지, 또 심지어는 창조 세계, 땅과 이런 나무, 이런 모든 식물계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미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증거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입니다. 손으로 쓰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타블렛, 이 판으로 증거판을 주셨을까? 언제든지 소유하면서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새기도록 보도록 지키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증거계, 그 법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약속을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돌판입니다. 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십계명은 이 돌판에 새겼다면 이제 이 에레미야 선지자서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신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 법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반사하고 반영하는 이런 삶.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이 하나님의 안식, 또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며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향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지혜, 또 지식, 총명, 재능을 주시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돕는 자를 붙이심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감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한 주간에 이 나를 거룩히 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